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필리핀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 속에서 많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축복들을 많이 누리고 왔습니다. 아주 일주일 동안 제가 많은 것들을 보고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인도받고 왔습니다. 한 사람이 고아가 돼가지고 이사벨라는 그곳은 아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 전라도와 같은 그런 한 지역입니다. 이제 그 지역에 주립 대학들이 한 몇 개가 이렇게 있고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많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고아로 부모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대학을 나오고 또 대학의 교수가 돼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 중에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그 부인이 아직까지도 같이 합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한 번 왔는데 이렇게 인사하고 갔는데 부인이 처음으로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혼자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좀 엉뚱한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원래 그 머리가 좋고 그러신 분들이 엉뚱한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고 이렇게 엉뚱한 데가 많고 이런 그런 교수인데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고아로 자라면서 어떤 의사 밑에서 이제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면서 자라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 교수가 됐는데 이 사람이 복음 받고서 자기 인생 문제가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라는가, 자기 가문의 문제가 이게 내게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자기가 그걸 고백하고 나서요. 이분이 플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한 5분 정도, 4분, 이제 한 5분 정도가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 복음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대학의 학장님이 이제 이렇게 같이 늘 들어갈 때 이제 같이 강의를 할 때 거기에 이제 늘 같이 듣고 있었는데 우리 같이 그 기도 제목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그 대학의 그 핵심 인물들이 한 5분이 이게 핵심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 반대쪽에 있는 한두 사람이 이제 자꾸 그 학장을 이렇게 걸고서 넘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봉급이 나와야 되는데 봉급이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뭐 2달인가 뭐 3달 이렇게 봉급을 못 받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쪽에서 그 학장을 이렇게 몰아내려고 바꾸려고 막 이렇게 수를 많이 쓰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 안에서 복음 운동하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죠. 근데 이제 그 학장실에서 계속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 잡고 근데 이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진짜 이제 이사벨라에 있는 대학 전체를 다 돌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체 돌면서 이 제자들을 찾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참 부끄러워서 우리가 무슨 전도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우리가 이게 벌써 우리보다 그 전도문들이 훨씬 더 많은 전도문들이 이렇게 열리는 걸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배우고 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곳이 조금 좀 제가 이렇게 나가 보니까 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조금 틀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요 일단 경계를 하잖아요. 왜 와서 말을 걸지? 여러 가지 경계를 막 합니다. 근데 거기는 뭐 경계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든지 그냥 전부 다 들어주고 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조금 우리나라보다 좀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곳에서 참 복음 운동이 힘있게 일어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LP라는 그 목사님의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사역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과 또 집사님 몇 분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자기들이 정말 전도운동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귀한 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줘서 너무 자기들이 힘이 됐고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복음운동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전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제 같이 이 전도 포럼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전도 운동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전도 운동과 함께 포럼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을 이제 말로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실제로 이게 전도 운동을 우리가 정말 응답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그 현장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고 참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 운동을 펼쳐나가는구나. 지금은 이 한국에보다도 이런 중남미라든지 이런 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려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끊임없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 성경의 주제가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해봐야 그렇게 도움이 그렇게 심어지질 않는가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한 가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우리 민족뿐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현장이든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필요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다. 이렇게 힘있게 증거될 때 정말 영혼들이 살아나고 정말 일꾼들이 살아나는 거 이걸 봤습니다. 별 말을 해도요, 별 좋은 말을 갖다 해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이요 살아나요. 기뻐요. 그래서 참 그 유대인들이 이걸 놓쳤잖아요. 이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랍비라 이런 칭함을 받으려면요,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한 30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도의 실력이 돼야 이 랍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사람마다 한 30가지 이상으로 막 그냥 계속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랍비죠. 근데 유대인들 특징 하나가 있잖아요. 보면은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보면은요, 전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답하고, 그 랍비들 교육할 때 보면요, 계속 하루 종일 질문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또 답하고 또 거기다가 또 다시 답변하고 계속 토론하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그런 교육들을 유대인들이 참 많이 하죠. 근데 오늘 계속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 성경을 가지고 막 이래 토론하고 저래 토론하고 막 이렇게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이 유대인 이 랍비들이요, 나중에 보면은 성경에서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벗어나서 나머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마다 이렇게 해석이 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같은 말씀을 해도요, 목사님들 10분에게 이렇게 딱 주면은 전부 다 다르게 이렇게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뭐 방법이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본문을 통해서 꼭 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잘못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게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답을 얻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답을 얻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다양한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그래서 오직 하나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의를 갖는다면 내가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그거를요 이렇게 깨달으면 될 것입니다. 통일성이 있어요. 오직 하나만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서로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서로의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나는 선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걸 믿고 이걸 전달하라고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고서 이방인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이 버린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야. 이렇게 그들 생각에는 선민 사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이유가 있잖아요. 선민으로 부른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겐 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무식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왜 이스라엘 종교를 갖다가 왜 한국에서 이스라엘 종교를 갖다 믿느냐, 한국에 있는 당군을 믿어야지 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수 그걸 믿느냐, 이렇게 전도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뭘 착각하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종교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맡겨야 돼요. 인간이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한데 누군가에게는 줘야 이게 복음이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줘서 복음을 붙잡을 때 이렇게 승리했고, 복음을 놓쳤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받았다. 이거를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 놓은 거거든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가, 이걸 보지 않느냐. 복음을 놓쳤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깜깜한 이런 시대가 왔지 않느냐. 복음을 회복했을 때 다윗 시대에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걸 이걸 보지 않느냐. 이거를요 이 역사를 통해서 전부 증거해 놓은 것이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이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많은 율법이나 이런 것들도요, 결국은 율법이 뭐를 가리키느냐면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자꾸 이렇게 복음을 자꾸 드러내는데, 이거 복음을 놓쳐버리면 율법 속에 빠져서 또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걸 놓쳐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참 욕할 때 보면요, 지독하게 욕합니다. 뭐라 그러냐, 유대인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그냥 그래도 괜찮은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해버려요. 왜 그렇게 욕을 합니까?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복음으로 줘서 그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에 전달하는 이 복음을 이걸 핵심을 놓쳐버리고 주변 거 맨날 붙잡고 씨름하니까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일평생이요 이 복음이 막히는데, 복음을 막는 데 쓰여진다, 그거보다 저주 없습니다. 복음은요 어찌 보면은요 윤리보다 더 강한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의 생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느냐 안 죽느냐, 이 사람이 영원히 죽느냐 안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뭐 조금 실수하고 그거보다도 더 크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정말 귀중하게 쓰임 받는 사람, 그저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복음이 막히는데, 거기에 내가 귀를 잘못 들어서 복음이 막히는데 쓰임 받았다, 그거보다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전 세계를 나가보면요, 더 감사하다는 걸 느껴요. 진짜 복음 없어서 멸망해가는 이 민족들을 이렇게 보면, 이 민족들을 보면은요, 생각이 그렇게 아둔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그렇게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서울에서 부산 정도 가는 그 거리를 왜 15시간씩 가게 합니까? 아니, 도로만 조금 확장해가지고 한 4차선으로만 확장해, 도로도요 뭐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논밭이라 그냥 그거 얼마 들지 않거든요. 근데 그 고속도로를 내면은 얼마나 빠르게 그거 왕래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주들이 안 하게 합니다. 지주 거의 한 1%가 거의 뭐 경제를 다 쥐고 있으니까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라, 그 밑에서. 그러니까 지주들이 이걸 개발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왕래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지주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란 말이죠. 나라가 복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죠.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의 목적을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성경의 주제가 오늘 얘기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보고 영생의 길을 찾는데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 그렇죠, 모세의 글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도 본문에도 보면 46절에 그러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진짜 그러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걸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 뭘 창조하고 둘째 날 뭘 창조하고 창조 순서를 쭉 얘기해요. 창조 순서를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 원리를 가지고 창조했다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이크를 하나 만들어도 원리를 가지고 만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원리를 가지고 만들지 않겠어요? 그 원리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창조의 원리가 뭐냐?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벤츠 타고 다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가지고 뭐 귀걸이하고 뭐 목걸이하고 다 하고 다녀도요, 그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창조 원리라. 그래서 이 나무는 흙에다 뿌리를 박아야 자유롭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요, 이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고요. 이거 통해서 우리 인생에 진짜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요. 다른 거 만들 때는 그냥 다 만들거든요. 흙으로 만들고 막 있으라 하면 있고 그냥 다 그냥 만듭니다. 바다와 육지와 묻이 나누어라 그러면 나눠지고 그냥 말씀으로 하거든요. 근데 인간을 만들 때는 그렇잖아요. 인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토론을 해요. 어떻게 만들까?
그러니까 인간만큼은 하나님 볼 때요,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귀중하게, 너무나 가장 소중하게 만든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마어마한 것들을 전부 다 그 안에다 담아서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죠. 이런 사람에게 28절에 보면 복을 주시고,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도록요, 이 축복을,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어떻게 다스리냐, 간단합니다. 평안을, 안식을 제일 먼저 안식을 주세요. 인간 만들자마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인간 딱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다 다스리도록 딱 만들어 놓고 뭐 하느냐면 안식을 딱 줘요. 그 안식이 있어야 이게 정복이 되는 겁니다.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참 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막 4개의 강이 흘러요. 풍요로운 강이. 그러니까 냇물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큰 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위에 아주 큰 강의 근원서부터, 큰 강으로부터 흘러서 모든 지역을 적시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든 게, 그게 우리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안식을 누리면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게 되잖아요. 아담에게 전부 다 데리고 오면 전부 다 이름 져주잖아요. 이름 져주는 거는, 그거는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돕는 배필을 딱 줘요. 참,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완벽하게 축복을 줘요. 돕는 배필을 딱 붙여줍니다. 그게 가정에서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가정에서 둘이 왜 붙여줬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준 거예요. 그래서 밥 잘해주라, 그래서 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밥 못 얻어먹어서 가끔 가다가 막 불만인 사람도 있는데, 밥 얻어먹으려고 돕는 배필로 준 게 아닙니다. 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주는 겁니다. 이런 인간에게 창세기 3장에 보면 큰 문제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문제예요. 먹는 것도 문제, 돈 많은 것도 문제, 돈 없는 것도 문제, 뭐 키가 큰 것도 문제, 키가 작은 것도 문제, 눈이 큰 것도 문제, 눈이 작은 것도 문제, 전부 다 문제라니까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평범하게 생겼으면 내가 이런 고통을 안 당하는데, 내가 평범하게 생기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왜냐하면 누가 자꾸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네.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냥 평범하게 생겼으면 좋겠대. 어디 가든지 딱 눈에 띄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괴롭대요. 그 상대방이, 여자들이 또 그런 게 많은가 봐요. 여자들이 나보다 굉장히 이쁘고 그러면은 막 시기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가 봐요. 그 자기는 그래가지고 꼭 여자들하고 관계가 이게 나빠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으로 생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괴롭대요. 나 그거 가지고 진짜 고민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고민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 그래서 참 별 고민을 다 하는구나. 아니 나하고는 반대로 고민을 하네. 인간이요, 하나님 떠난 생각, 하나님 떠난 그 모든 사상과 그런 것들은요, 전부 다 그게 다 문제가 됩니다.
그 인간이, 이 물고기가 물 떠나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문제돼요. 인간이, 여러분이요, 그냥 우리가 그냥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렇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거 다 문제입니다. 그 언젠가는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 무너지면 인생 전체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이 막 다 뭐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 무너지니까 싹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렇게 답을 주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이 교인들이 이런 답이 없으면 불신자에게 답을 못 줍니다. 인간 문제가 돈 문제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 문제가 가정 문제 아니라니까요. 인간 문제가 이게 인간관계 문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치, 환경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인생들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온 겁니다. 사회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사회가 인간이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이 하나님을 떠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순간에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단이 나타나서 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 뻔했잖아요. 하나님 떠난 순간에 모든 문제가 와요. 창세기 그게 16장 3장 16절부터 20절에 나오죠. 16절에 보니까 벌써 가정 문제가 딱 옵니다. 가정 문제 뭐냐? 여자는 남편을 원해. 그러니까 늘 사모하는 거라. 내 남편이 어디 가냐, 어디 뭐 하냐, 늘 남편 사모해. 그 모든 문제가 거기서 옵니다. 가정 문제가. 그 핸드폰 또 싹 한번 또 검열을 하네. 핸드폰을 쫙 검열해가지고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이 왜 이런 메시지 와서 가끔가다 이게 검열을 하죠. 안 합니까? 저는 가끔가다 그냥 목사님 전화 왔어요 하면서 가끔가다 한번 이렇게 쭉 지나가는 눈으로 이렇게 쫙 보더라고요.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 이건 누구고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늘 이게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가정 문제 옵니다. 남편은 또 뭐하냐? 다스려.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이야. 우리 집의 왕이야. 그러니까 나를 좀 섬겨. 남자들은 전부 다 그래요. 야, 물 좀 떠다 주세요. 뭐 좀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남자는 왕이라. 다스리는 입장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 당장 오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정에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당장 가정 문제 옵니다. 가정에 문제 많이 온다. 그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정 문제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렇죠? 당장 16절에 보니까 가정 문제 오면서 고통당하죠. 임신하는 그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을 받아야죠. 아이 낳는 고통을 당하는 게는요 거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뭐 소리도 안 납니다. 그냥 있다가 턱 납니다. 인간은요 참 그거 나면은요 그거 나서부터 그거 뭐 몇 개월 동안 너무너무나 많은 것들이, 송아지들은 그냥 일어나면 그냥 다닙니다.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막 젖 먹고 그냥 끝납니다. 그게 인간이요 진짜 이게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얘기는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또 시비는 걸지 마시고, 이게 당장 가정에도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고통의 문제, 임신하는 고통.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막 뼈가 다 풀어진다잖아요. 뼈 마디가 전부 다 풀어질 정도. 이 정도 고통이 왔잖아요. 그게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 문제 오죠. 17절에 보니까 땅이 저주 문제 오죠.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경제 문제가 오죠.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게 하죠. 질병 문제 들어오죠. 흑인이 너는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 문제 오죠. 영원한 죽음이 심판 후에 흑으로 돌아가는 값어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죠. 20절에 보니까 산자의 어미가 됐다. 하와 보고요. 산자의 어미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한참 이거 생각했어요. 산자의 어미, 이게 좋다는 얘기인가? 나쁘다는 얘기인가?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 얘기는 저주받은 얘기인데, 이게 축복, 산자의 어미? 살아있는 어미?
근데 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미가 된 거라. 예, 타락한 사람의 그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그 어미가 된 거예요. 타락한 자의 모델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후대 문제가 오잖아요. 당장 전부 다 그 뒤로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원죄 문제 가운데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왕적인 존재로 대리 통치자로 그렇게 지어졌는데 하나님 떠난 순간에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왔죠. 그래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 전부 다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답을 준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전부 다 이 메시아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거를요, 그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다.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전부 다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총 세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 하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 그다음에 역사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무엘상,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게 전부 다 이게 역사서거든요. 역사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서가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전부 다 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런 선지자들 얘기를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함께 딱 모으면 뭐냐면 제사장, 선지자, 왕, 요거 세 가지 요걸 가리키기 위해서 구약을 전부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걸 딱 완성한 게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죠? 복음의 정의가 예수가 그리스도. 대부분 그리스도에 관심 없고 자꾸 다른 것에 관심 많은데 이게 우리에게 성경에서 주시는 아주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내용과 믿음이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우리에게 이게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만 놓치게 해요. 사단이 그리스도만 놓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인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저는 가끔가다 생각하거든요. 막 예수 믿는다는 사람 참 많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 왜 믿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께서 하셨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끝냈다. 예수님이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죠. 구원받을 때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돼 버리죠. 구원받을 때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아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십니다. 전도는 이거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게 결론이 안 나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할 마음도 생기질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정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멤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정말 이런 제자들을 많이 찾아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예언하셨던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도 말씀하시고자 했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계속 뿌리 내리고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안식을 누리며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